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죠. 열왕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듯이 그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서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혼내는 장면이 많아요. 다윗도 아주 잘못한 거 다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다 드러내 갖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줍니다. 팩트를 때리죠.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듣는 그 사람들은 참 어디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도 있지만 또 따끔한 양육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회복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아마 역대기가 많이 끌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역시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러나 열왕기가 있다면 역대기도 있다는 것.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으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팩트,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젊을 때야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우리는 나이 들고 그렇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글자를 보면 가끔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에 이렇게 MP3 말씀을 틀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더 빠른 버전을 부탁드립니다. 읽다가 새벽기도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보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현실 때문에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현실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설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상황을 넉넉히 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부터 보면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이제 정탐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각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를 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살아셨나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저 포천 맞죠? 저는 저 인천이 원래 고향인데 서울에서 있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조합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이곳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각 지파들이 있죠. 그 르우벤 자손 지파도 있고 유다도 있고 쭉 들으는데 각 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유다 지파가 이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뭐 르우벤 지파 그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다 많이 있어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직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뽑아서 찬양도 여러분 아론 계열이 있고 또 여러분 또 찬송 드리는 해만 계열이 또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진행하는 레위인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회심할 것.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같이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거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막 하늘을 열어주시고 막 그냥 하늘과 땅을 막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은요 정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뭐 팩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팩트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다. 성경.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은 것 참 비참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따라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맡아진 그 직임에 부름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쓰시는 것에서 은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건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섬기는 자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에 있습니다. 섭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우리의 또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100% 구원이며 100% 믿음의 순종이다. 이거를 이제 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50% 하나님의 은총 옆에 100%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로 100%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11절 보면 갓 자손도 등장하죠. 갓은요 르우벤 사람과 마주하여 이렇게 바산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요단 동편 쪽에 거하는 땅 사람들이 르우벤, 갓하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이거든요. 반지파라는 것은 그 반을 나눠서 반은 서쪽에, 반은 동쪽에 거주했다는, 우리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쭉 쓰는데요. 44,7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군사가 이렇게 꽤 많이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이죠.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탁월한 용사지만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부르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한다는 게 뭔지 설명해 볼게요. 내가 잘 보이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거 자기 의지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경험을 많으니까, 저도 이런 목회 경력이 부교육자부터 한 20년 정도 되는데, 부교육자부터 쭉 살아왔던 이 삶이 20년 되니까 뭐 이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은 그렇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점점 기성교회화 되어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우리 33장 3절 333, 그 333 구절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세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실패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였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여 섬긴지라. 즉 이방 신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26절에 보면 이 불의 마음을 일으켜,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의 이름인데요. 그 디글라플레셋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일으켜 갖고 북쪽 지방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강력한 북쪽 남북에 합쳐서 이스라엘의 강력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방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더 뜨겁게 세상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글라필레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남유다라는 말을 씁니다. 남유다도 멸망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완전 멸망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겪고 그냥 살아남아 있는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호된 그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이 다시 복귀한 사람들, 그 복귀한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요 레위인들의 가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레위인을 왜 이렇게 자세히 한 장 전체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바로 역대기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회복의 말씀.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회복의 중요한 중심은 뭐겠어요?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냐? 바로 레위인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미쁘신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합당한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자들은요,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예배 인도자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 우리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맥스 루케이드가 오래전에 썼던 책 Just Like Jesus라는 책, 예수님 찾아라는 책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깨뜨리셔서 다시 빚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는 방식은 철저히 깨뜨리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죄 많고 어리석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느냐? 그의 환난의 구렁텅이, 그의 강력한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기게 하시는 찬송과 은혜와 기도와 눈물과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슴에 신비에 박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지멋대로 살아가는지 조금만 좋아지면 세상 나가고 헤이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풀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완전히 항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님이 쓰시는 히든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이 각자 맡은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맡은 분들이 있고 또 재정을 맡은 분이 있고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도 보면은 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대표 목사인 담임이 있고 또 여러분 또 각자 여러 가지 어린이 그룹, 청소년 그룹 다 나눠져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교회에 익숙해져 갖고 뭐 이렇게 교회 행정은 뭐 어느 목사가, 뭐 신방은 여전도사가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다 보면 대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습성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냥 굳이 교회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면 되는데라고 하는 그 교회는 누굴 말할까요? 저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하십시다. 평신도가 사역자고, 네,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이다. 시작.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이다. 예,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몇백 명이 되든 뭐 몇천 명이 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원들이 다 사역자가 되고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무라리가 다르고 게르손이 다르고 그핫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자이지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서로 다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31절 이후에는요,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셨습니까? 찬송받으려고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1, 43장 21절 이 백성을 왜 만드셨대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갈수록 자꾸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따라 부르려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기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들을만 할까? 아니에요. 모든 반주, 음향, 악기 사용들, 이유 모든 것들은 다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 올드한 버전인데 이런 거 요즘 불러도 되겠습니까?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아주 그 감각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을 그런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교회를 제가 자격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악기의 사용과 리듬과 모든 것이 다 한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찬양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하지만 두 명이 다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팀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또 38절에 고라는 또 이렇게 역사하고 39절 해만은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 직무를 행했고 해만이 여러분 센터에서 어떤 그 전체 성가대 지휘하는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 제가 해만같이 찬양팀을 운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해만은 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삽이 있었고요. 그 옆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리더 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좋은 팔로워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한국 교회의 어떤 여러 사역 중에 좀 잘못된 지평이 뭐가 있냐 생각하면 다들 담임 목사 하려고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또 이게 부목사는 여러분 부자가 들어가면은요 이제 교역자로 안 보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무슨 이렇게 행정 직원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대표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 파트타임 목사가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만이 있다면 아삽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여러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아론과 훌은 무슨 이렇게 뭐 시다발입니까?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인데 아침에 별로 생각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손잡고 있어줄 여러분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두 손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면 그렇죠. 내가 뭐 목사인가? 내가 뭐 담임 목사인가? 우리 부격자 제가 생활할 때도 보면 저기 성정동에 어느 교회들 있을 때 부격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욕해요.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 담임 목사인가? 담임 목사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 보는 거 뭐 내가 없어도 딴 사람 보면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전도사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목사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을 생각한다? 그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다. 결코 여러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주보 하나 접는 것들, 그 하나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이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순종할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좀 하죠. 이 13곳이나 되는 장소에 이들은 다 포진해 갖고 각 지파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파들 안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있고 그들의 성읍, 그 다음에 목초지, 또 동물을 기를 수 있는 또 이렇게 우릿간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 사이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앞에 예배와 말씀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 레위인들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 와서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은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교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고 부모가 여러분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말씀에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기도로서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주일 학교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같이 어우러지는 장소지 교회 학원 보내듯이 여러분 수학 학원 보내면 애들 수학 잘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가정, 이웃들 다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난 내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어요.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요 안 들어요. 머리 클수록 더 안 들어요. 그래서 4세에서 14세가 되는 그 사이 때 그 애들도 뼈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훈역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우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친한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뭐 놀고 뭐 청소년들은 노래방 같이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 레위인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특별히 땅에 분기시 없이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와 그들에게 말씀 가르침과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그들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각 사회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마치 불 붙인 숯불이 옆에 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듯이 그와 같이 복음의 불길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침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로마서 말씀을 한 장 읽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번 선택하여 주신 믿음의 구원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5장과 6장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뽑으셨으니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삶의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삶, 예배 회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